자, 2부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36장의 내용은 우리가 32장에서부터 35장에까지 의의 왕이 오셨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역사상에 이제 펼쳐지는 어떤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을 보면 1장에서 12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은 그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13대 왕이에요. 남유다의 13대 왕이고 한 29년간 통치를 하는데, 왕에 오른 지 14년 내 있었던 일에 대한 어떤 말씀이 지금 36장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 이사야서 36장을 좀 잘 이해를 하려면 아까 일부에서 읽어봤던 이사야서 7장에서의 어떤 말씀과 우리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역대하 32장을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700면입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이사야서 36장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역대하에도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역대하 29장부터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29장에서 내용을 쭉 보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볼게요. 29장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일단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화운동을 이렇게 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유월절 뭐 이런 쭉 제사를 이렇게 지내는 어떤 그런 일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29장, 30장, 보면 또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이런 내용들은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좀 생략이 되어 있거나 굉장히 압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역대하, 앞으로 이제 뭐 열왕기 상하를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집회 시간에 할 텐데, 열왕기의 내용과 역대하 내용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관점이라는 것을 뭐냐면, 지금도 여기도 보면은 막 제사 지내는 이야기를 많이 언급하고 있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록을 역대하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역대하는 열왕기 같이 왕에 대한 어떤 역사를 쭉 나열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제사장의 관점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역대하인데, 역대하 32장에 보면은 2절 처음에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되게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행한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32장 내용도 쭉 보면 이런 어떤 그 아수르가 이렇게 침략해 왔을 때 그에 대한 대비하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특히 이제 4절에 한번 보세요. 역대하 32장 4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많이 모여 모든 물의 근원에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하여 아수르 왕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아수르의 군대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샘물들을 점령해가지고 그 물들을 이렇게 마시는 것들을 아예 그렇게 못하게 해서 샘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조치까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아수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나름대로 대비한 내용들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32장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어떤 역사를 이해하려면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를 읽어보시고
이사야서 36장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내용에서 39장까지를 읽어보시고 역대하는 29장에서 32장까지를 읽어보셔야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도 이제 지금 산헤립의 아버지 드글랏블레셋 왕에게는 평화조약을 아까 박영재가 말씀했듯이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맺기 위해 가지고는 원을 300달란트, 금을 30달란트 이것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하스 왕 때, 아버지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를 치러 온다고 할 때 그때 아수르의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평화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도움을 받은 아수르가 오히려 이제 남유다를 이렇게 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앞서서 이제 박영재님도 말씀을 주셨듯이 아버지 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략해 올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자인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하는 것들을 너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입을 통해서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너희는 아수르와도 동맹을 맺지 말으라고 했는데 아수르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동맹을 맺은 나라가 오히려 이제는 압제하는 나라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그 은수의 나라인 랍사게가 와가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야기 그거에 대한 그 자리에서 다른 이런 대적의 어떤 말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경우 많이 반복되어 우리가 신앙하면서도 하나님이 1차적인 어떤 경고 사건으로 경고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좀 큰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오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따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임모 수도가 세탁자의 밥 이까지 왔다라면 빨래하러 가는데 아주 먼 길까지 가서 막 뭐 몇십 리 길을 가가지고 빨래해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미 대적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까지 와가지고 이제 이런 그런 상황을 맞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들을 이렇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어떤 대신으로 이렇게 온 랍사게를 막기 위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도 자신의 궁전에서 일을 하는 그 세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대적이지만은 처음부터 뭐 이렇게 평화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수르의 어떤 왕의 어떤 대신들을 맞아서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4절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박영재도 말했지만 앞서서 이사야 7장에서도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해라고 했지만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오늘의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대신에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우리 역대하 3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느냐라고 이렇게 랍사게가 묻는데 이런 랍사게가 와가지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새겨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랍사게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랍사게가 하는 짓은 그들의 왕 히스기야 왕과 일반 백성들을
이간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또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인 히스기야와 분리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하는 짓은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도 오셔서 그렇게 말했죠. 뱀같이 지혜롭게 하고, 그죠? 비둘기처럼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랍사게는 뱀같이 지혜롭게는 하는데 비둘기같이 성결한 자는 아니에요. 그죠? 순결한 자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게 지금 랍사게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과 일반 남유다를 분리시키는 일과 왕과 백성간 사이에 분리시켜서 서로 이간시키는 일을 이 랍사게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래요. 거짓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믿는 신과 그들과를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가, 이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뱀처럼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가면은 왜 유다 방언으로 하냐, 바람 방언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하면서 그들을 이간시키겠다라고 하고 거짓된 하나님과 분리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 가가지고 막 이런 말 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해본들 그들이 못 알아들으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예요? 유대인에는 유대인대로, 율법 없는 자는 율법 없는 대로. 그렇게 그 사람의 내가 전할 어떤 복음의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에 맞게끔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어떤 전도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하는 거는, 남유다를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다 손이 들어갔잖아요, 아수르에.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48성읍인데 지금 남아있는 건 딱 두 성읍이에요. 예루살렘 성읍과 라기스라는 성읍만 두 개가 딱 남아있어요. 지금. 네. 그러면 라기스는 왜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들의 왕인 사네립이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있느냐 하면, 남유다는 끄떡하면은 뭐냐면 애굽에 가서 손을 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손을 빌리는 것을 딱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이나 또 올라오는 것이나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네립이 딱 라기스에 가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남유다의 어떤 모든 상황은 어떤 것도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딱 몰려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랍사게를 통해서. 너 지금 이 상황에서도 딴 거 생각해? 딴 거 네가 지금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게 있어? 너 지금도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생이 살다 보면 그래도 좀 뭔가 숨통이 트였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완전히 다 딱 막아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너 지금 나를 믿겠어? 어떻게 하겠어?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아마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들고 나온 그런 역사들이 나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6절에 보면 네가 아직도 애굽을 믿는다. 애굽은 상한 갈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이 애굽을 갈대에다 표현하냐 하면, 애굽의 상징은 나일강이죠. 나일강 주변에는 갈대와 골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그 갈대와 골풀들로 이렇게 갈상자를 지어가지고 모세를 띄워보내가지고 애굽의 공주 손에 이렇게 건집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거와 매 마찬가지로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표현으로 이제 갈대라고 하는데, 이제 상한 갈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애굽에 가서 이렇게 손을 벌리겠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에스겔서에도 뭐 애굽을 상한 갈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것처럼 아락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왔을 때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지만, 아수르가 지금 뭐냐면 지르는 창과 칼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죠. 만약에 이때 또 다시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또 아수르의 어떤 그런 그 침략을 이렇게 거기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또 애굽에게 또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가를. 그래서 이런 상황은 모든 인류 역사에서 다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에도 있어요. 혹시 저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맞죠. 맞죠? 그 당시 이거는 우리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400년 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1600년대 인조왕 때니까, 그때 명나라가 이렇게 쇠퇴하고, 예, 우리가 흔히 우리말이 오랑캐라고 하는 여진족 뭐 그쪽이 청나라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청나라가 부흥하고 명나라가 이제 이렇게 세잔해 갈 때, 그때 우리 이제 이 조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주제가 있는 남한산성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는 병자호란이라고. 그때도 뭐냐면 그 명나라 지속적으로 명나라와 이렇게 조선을 이렇게 그 친교를 맺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던 어떤 나라니까 명나라와 함께 그렇게 그 함께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파가 있었고, 이제 새롭게 힘을 강대하게 일어나는 청나라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어느 손을 잡더라도 그것이 조선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그 신앙 과정에서 이렇게 당면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외부의 어떤 손길을 빌려서 그거를 잠깐의 어떤 이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끝끝내 이렇게 의뢰하고 그것에 이렇게 붙들려 있으면 결국에는 아수르와 애굽에 이렇게 당하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우리는 똑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형제도 말씀했지만 10절에 보면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우선 이 아수르나 이방 민족들을 이해할 때는 여기에 너희가 믿는 신은 산당과 제단을 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려도 아무것도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들은 다신주의예요. 이스라엘은 유일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신, 저 신, 모든 신들을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 신들의 모든 힘을 이렇게 빌리는 자들이 어떤 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산당에서 각자가 산당과 제단을 쌓아서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일방적으로 히스기야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왜 예루살렘에서만 이렇게 제사 지내게끔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왜 이런 히스기야 왕의 조치를 받아들이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섬기는 그 신은 그런 것들을 다 용납을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하면 산당과 제단에서 지내는 것도 그들이 믿는 것으로 보면은 너희들이 여호와 신을, 너희들 하나님을 산당에서도 믿을 수도 있고 제단에서도 믿을 수 있고 한 건데 왜 꼭 예루살렘에서만 믿으라고 하냐, 이런 중앙 집권식으로 강제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앙으로 보면 각자가 소견대로 믿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각자 소견대로 나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처단해야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그런 신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이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강같이 흘러가는 것이지, 각자 소견대로 믿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다 수용하게 되면 그것은 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이 랍사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어떤 신들을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이 하는 짓은 결국에는 뭐냐면 현상을 보고 너가 이래도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추종할 만한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에워싸는 거죠. 에워싸가지고 성 안에 가두어서 먹을 것도 없게 하고, 그래서 물과 음식을 다 고갈시키면 그래도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각자의 생활해 보면, 우리가 뭔가 생활하다 보면 먹을 것도 없고 궁핍한 상황에 놓일 수 있죠. 그랬을 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면 너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 라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성에 가두어 가지고 아주 이렇게 빈곤한 상황에다 몰았을 때, 그때도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을 이간시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람으로 할 것이냐 유다의 말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거짓된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어떤 자들을 봤을 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의 어떤 그 히스기야 왕의 어떤 신하들은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할까 봐서 이제 유다 말로 하지 말고 아람어로 해서 우리 평화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진실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 증거되는 말을 거짓된 거라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방비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나누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폄훼하거나 애곡시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을 차단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랍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행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보낸 3명의 어떤 그런 대신들을, 그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자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한 자들과 그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깰까 하는 거짓된 사자들이 행하는 일은 서로가 대척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16절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너희들을 자기의 포도주와 무화과나무를 이렇게 먹여줄 것이니까 항복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수르는 항상 어떤 정책을 펴요? 이주 정책을 펴죠. 그래서 너희들을 어딘가로 다시 옮길 것인데, 그 옮겨가면 너희가 지금까지 먹던 그 포도주와 무화과를 계속 먹을 수 있게끔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우물도 먹게 할 것이고, 뭐 부족함이 없게, 지금 뭐 우물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그런 우물도 풍부하게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다가 너희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포도주와 무화과 같은 뭐 이렇게 열매라 하더라도 누가 공급하는 무화과와 누가 공급하는 포도주이냐, 이걸 우리는 분별하고 이렇게 먹어야지,
겉만 보고 똑같은 포도주 무화과라고 해서 이렇게 먹으면 거기에는 그 포도주가 겉으로 볼 때는 포도처럼 보이지만 독포도주라고 그러죠. 우리 신명기에 보면 거기는 독이 들은 또 뭐라고 들포도라고 그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항상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그 교묘하게 이제 그런 악한 생각들이 섬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하늘이 미랄이 떨어지면 뭐 60배, 100배로 어떤 하는 미랄을 이렇게 산출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미랄을 산출한다라고 거기에다가 똑같은 미랄이라는 데다가 강조를 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말하는 취지를 잘 모르면 예수님의 생명이 이렇게 뿌려지면 예수와 똑같은 존재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것이 그 말씀하는 취지와 맞느냐는 그 말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짐으로 있는 그 많은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은 전적인 헌신과 자기 희생을 이렇게 말하는 거기에 어떤 중점이 있는 것이지. 그리고는 그렇게 생명이 이렇게 뿌려지면 많은 구원의 어떤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똑같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의 미랄로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썩어지면 똑같은 예수가 60배, 100배로 막 이렇게 거두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나 대유법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그 말씀의 어떤 취지에 맞게끔 이해해야지 그것이 전혀 다른 어떤 본질을 흐리는 그런 말로 이렇게 비유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여기에도 똑같은 포도주와 무화과를 언급하지만 그것이 똑같은 포도주와 무화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건지겠느냐 18절에 열국의 신들도 아무도 우리의 소나기에서 건지지 못하니까 모든 나라들이 내 소나기에 지금 아수르의 소나기에 속국으로 다 들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전쟁은 항상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힘이 능력이 가장 크니까 모든 다른 어떤 족속들의 어떤 나라들이 자기의 손아귀에 다 들어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신들이 다 아수르의 신만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렇게 잠잠하고 그들에게 말을 섞지 말으라고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주문이었죠. 그 히스기야 왕이 대신해서 나간 새 사신들에게. 아까 이제 방영재는 이걸 보면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와 말을 섞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미혹되어 넘어갔다라고 이제 말씀했어요. 아주 좋은 어떤 그런 비유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섞게 되면 말이 말을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과 말이 이렇게 섞이다 보면 뭔가가 이렇게 혼잡해지고 뭔가 분별력이 혼미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할 때 나는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그 성을 돌 때 아무도 말을 내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이제 늘, 그들의 어떤 신앙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성을 빙빙 돈다고 누가 그렇게 성이 무너지고 지금 가가지고 저기 어디 성을 무너뜨리는데 수원 하성을 무너뜨리는데 하성을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해가지고 돌으라고 그러면 돌 사람이 있어요? 안 돌 거 아니에요. 근데 속으로는 누군가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씨 이거 익한다고 이게 넘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옆에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비슷하게. 네. 근데 내가 말을 뱉었어. 네. 내가 그런 말을 뱉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서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입에서 말이 그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속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거 계속 돌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말이 돼? 여호수아 네가 본 거 맞아?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게 맞아? 이렇게 따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내기 시작하면 그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말도 있겠지만 사람의 말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나중에 가다 보면 막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어떤 모임을 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딱 왔다라는 게 이렇게 되면 그들과 말을 섞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뭐 이거 보면은 뭐 몇 날, 며칠 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친구들하고 계속 말을 섞게 되면 그들은 의기양양해요. 그러면 그들은 더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맞겠지만 우리 또한 그런 거에 의해서 오염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계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히스기야의 어떤 오늘 그 시작하는 36장의 내용을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그 결과를 한분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런 내가 하나님께 모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의뢰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보응했는가를 그 끝을 본 어떤 믿음을 끝까지 가본 적이 있는가. 그래서 승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한 걸로 보응해서 내가 승리의 어떤 기쁨을 맛본 것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한번 우리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존귀케 하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응에 의해서 승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과 그 사람을 어떻게 존귀케 하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히스기야를 시작을 하는데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와의 이렇게 관계에서는 잘 승리를 해요. 승리하지만 나중에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죠. 그런데 병 들었을 때 그 면벽 기도라는 걸 통해서 15년을 이렇게 생명을 연장을 받죠. 네. 그럼 우리 저 역대하 그 33장 1절만 한번 봐보세요. 보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으니까 그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이 므낫세가 왕위에 오르는 게 12살이면 그 15년 생명 연장 받았을 때 므낫세가 낳은 거죠. 그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악한 왕 아하스. 지금까지 보면은 승리하는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 대를 잇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 이 관계를 이렇게 잘 연결을 해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의의 왕이 와서 어떻게 회복시킨 대표자로 이렇게 딱 세워서 보여주시는가. 그리고는 좌우 아버지와 아들은 이런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대상이 되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은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는 어떤 자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심판으로 그 처절한 어떤 그런 심판을 당하는 자들의 어떤 모형으로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딱 세워놓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잘한다고 해서 얼마든지 우리 아들도 우리가 본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의 어떤 대를 꼭 따라서 지나간다라는 보장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경계로 삼아서 이렇게 자녀로 이렇게 훈육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선 오늘 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처음 질문이 이제 던져진 게 뭐냐면, 넌 무엇을 의뢰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늘 묻고 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언가 승리를 담보되는 어떤 그 길로 행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면 패배의 역사가 많은지 승리의 역사가 많은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취하면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은 또 어떤 걸로 이렇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것도 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